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 또 성전도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행함,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유대인에게는 분명한 나음이 있다, 유대인에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를 말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이어서 또 다른 반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런 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질문 속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자기 합리화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주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너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곧 이어서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다, 너무 많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뢰를 받아 위탁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냥 맡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은 왕의 대사들이나 장군들에게 명령을 하고 장군들이 그 명령을 가지고 가서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이 이제 어명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장군들이 그 어명을 받들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딱 받들고 딱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사명과 책임을 동반한 청지기적인 위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은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복이 되기 위해서. 2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다 어떻게 되냐면 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된 이유는 또 뭐예요? 3절 마지막에 가시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고요, 복을 맡은 자였고요, 그 복을 전할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언약의 청지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나음이자 특권이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 책임과 특권을 자주 저버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암송하거나 지식적으로 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있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쌓아두고 내 머릿속에 두고 그 자부심을 누리고 그 복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족속.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책임,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맡았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뜻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뭐 시험 문제 같은 게 아니에요. 딸딸딸 암송해야 될 게 아니라 말씀은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이 잘 하기만 했던 건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은 읽으셔야 돼요. 한두 절 암송하셔야 돼요. 저희 매주 주보 암송해서 우리 주일날 암송하잖아요.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성경 노트를 만들고 내가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게을리합니다. 비단 말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포함한 모든 활자를 읽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과거에는 활자로 얻었던 정보들을 이제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책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적어도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 글을 읽고 그 정보를 찾았다면요, 요즘에는요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킵니다. 그리고 뭐 하는 법 이렇게 치면 너무나 손쉽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어폰에 꽂고 듣고 있으면은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보는 그렇게 습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아갈 수도 없고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 삼켜야 하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해요. 요즘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영상들을 자주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좋다, 이 내용이 좋다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꼭꼭 씹어 삼킨 말씀이 없이 그냥 여러 돌아다니는 설교들이나 신앙 영상들을 보는 것은요, 마치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은 먹지 않고 맨날 패스트푸드나 뭐 배달식품을 시켜가지고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양분은 들어오겠죠. 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작은 습관으로, 건강한 신앙의 습관으로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꼭꼭 씹어서 이해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지 않은 말씀이 기도하면서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들이 내 현 상황에 맞닿아서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아,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면서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의 구원자와 피난처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건 머릿속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줘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맡은 자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되고요, 그 마음에 담긴 말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요, 표면적으로는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행복이 있다면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행과 우울이 있다면 불행과 우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인 것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내 말과
내 행동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말씀을 암송하거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안에 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울이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하나님 뜻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요,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로 번역되고 한글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단순히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적이다, 비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간주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불성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듯이요, 인간은 그 성품 자체가 불성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매주 매일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하루를 채 지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성실하며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은혜로 약속하시고 은혜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생처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성실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힘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여기와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요, 참된 신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책망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결국 구원해서 탈락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견인을 견인차를 연상했어요. 고장난 차처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견인차처럼 나타나셔서 우리를 쭉 끌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견인차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견인은요, 끌견 당길 일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 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을견 참을 인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굳게 견디게 한다, 인내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즉, 신자는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힘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위로고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게 합니다. 불성실한 우리가 포기할 때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성도의 삶의 근거이자 힘이 되어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종종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부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논리가 바로 3장 5절부터 7절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왜 우리가 정죄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으니까 그걸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는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높였으니 괜찮지 않은가라는 이 말은요, 은혜의 자기 합리화의 도구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반복적으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또 다른 예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내 안에 교만과 탐욕을 방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했던 말들 중에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는 말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 합리화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 감정의 정당화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그 감정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직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내 상태를 방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 합리화이잖아요. 또 있죠, 하나님은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엔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삶의 게으름, 순종하지 않고 싶은 내 마음들, 말씀에 대한 회피 등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겠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죠 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하게 되겠죠 라는 말은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편안함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한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만 내 안에 가져와서 내 멋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 주셔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그저 값싼 면죄부로 바꾸는 위험한 자기기만이며 은혜의 합리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악독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라는 것은요, 값싼 변명을 위한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로마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은혜는요, 책임 없는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해가 은혜가 아니라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너 한번 시도해 볼래? 네가 실패하고 네가 넘어질 거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줄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의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겠죠. 그리고 삶 속에 작은 순종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정직을 택해야겠죠. 용서를 택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는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남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분별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늘 말씀 앞에 자문해야 돼요. 또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내 욕심은 줄여야 되는 거죠. 사명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교리적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하거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 대한 위험한 경고인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나열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부담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방임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이 땅 위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계속 경계해야 되고 정직한 회개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그저 나를 위한 방패나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것, 특별히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결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말이 하나님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히려 당신에게 늘 반항하면서 불순종하고 독생자이자 당신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재작년 여름에요, 휴가를 이제 다녀오다가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놀다가 씻을 곳이 없어서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 깡촌에 아주 작은 대중 목욕탕이었어요. 냉탕과 온탕이 하나밖에 없는. 근데도 애들이 엄청 신난 거예요. 막 TV에서 보던 곳이다 막 이러면서 들어가자마자 막 옷을 막 뱀 허물 벌듯이 막 벗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야, 옷 제대로 접어놓고 여기선 뛰는 거 아니야, 걸어서 들어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 깽 하고 이게 접는 건지 구겨지는 건지 모르게 막 접어서 이렇게 넣고 경보를 하듯이 이제 탕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들들 이제 3명, 총 4명이 이제 온탕에 들어가서 딱 앉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가족의 모습인 것 같고 왠지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이 딱 3분 같습니다. 뜨거우니까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빠 너무 뜨거워, 나가면 안 돼. 나가 그랬더니 찬물에 쑥 들어갔다가 또 너무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다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막 저희 승리는 너무 뜨거운 물이라고 이 찬물을 여기다 붓겠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면서 하다가 이제 강희한테, 저희 이제 둘째인데요, 둘째한테 너가 형이니까 동생들한테 그렇게 놀지 말라고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걔도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는 하고 또 이제 그 둘은 이제 혼났으니까 좀 뾰루퉁해서 바깥에서 있고 이제 둘째 아들만, 강희만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쫙 앉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쓱 봤는데 뾰루퉁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한참 있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종 하는 이야기긴 하는데요. 강희야, 네가 제일 큰 형님이니까 아빠 없으면 네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오늘도 잘했어. 너 참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강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보다 강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빠보다 더 큰 사람 될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씩 웃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욕을 끝나고 딱 때를 다 밀고 이제 나오는데 강희가 동생들 신발을 이제 싹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과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GMS 선교사 훈련을 들어갔는데 훈련 받을 때 방 하나에서 6식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에어컨도 막 안 나오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막 이래서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애들까지 막 들고 뛰니까 너무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강희하고 담이, 이제 셋째하고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희를 불러다가 따로 혼을 냈습니다. 야, 형이 어떻게 동생이랑 싸우냐. 저는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다 주의거든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동생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가르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말아라, 양보하고 가르치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강희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라서 항상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있다가 눈물이 갑자기 막 툭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막 울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형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오빠, 이렇게 맨날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죠. 그래서 혼내다가 이렇게 다시 안아주면서 강희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아빠가 본 사람 중에서 너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좋은 형이야. 아빠가 이따가 담이 만나서 담이는 더 크게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참 수고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GMS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진짜로 강희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제가 없더라도 저희 가정을 분명히 더 든든하게 챙겨줄 거라고 또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희한테 늘 좋은 형이 되어줘, 내가 없을 때는 내 역할을 감당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강희한테 얼마나 큰 부담일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무언가를 부탁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아들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낼 능력은 없을지라도 성장을 하면서 분명히 해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고, 지금 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시간조차 아버지에게는 굉장한 기쁨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탁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 마음을 맡은 자로 당장 해낼 능력은 없을지라도 성장하면서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 눈물은 결국에 나를 더 성장시키게 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탁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고 가슴 벅찰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요.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가슴 벅찰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핑계하고 물러서고 내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나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그 모습조차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은혜 받은 자 명예로운 책임을 다하라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매우 명예로운 초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그 특권은요, 그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명예로운 초대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무책임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은혜의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자기 합리화의 유혹은 떨쳐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길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에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마음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며 자기 합리화의 핑계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 받은 자로 명예로운 책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후자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명예로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